수요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많은 성들 얻고 나는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혹은 때묻게 마구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날마다 믿음으로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순응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품종이 좋은 개들도 족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와와도 1대 할아버지가 누군가 2대 할머니가 누군가 뭐 이런 족보가 있어요.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족보가 있습니다. 좀 족보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 좋은 족보에 태어나면은 내가 진짜 뼈다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 족보가 좀 시원찮아요. 뭐 진품명품에 들고 나온 게 노비 문서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노비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족보에 따라서 자기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거를 가까이 가져와 보면 자기 아버지 내지는 자기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존심이 생기기도 하고 자부심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범법자인데다가 살인자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짐 같은 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법관이라든지 요즘 잘 나가는 검사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세울 만한 족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내세울 만한 부모님이나 내세울 만한 뭔가 끈타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결하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족보에 보면은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왕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예수님 왕족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그 씨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이런 게 족보에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더 심한 경우가 그 다음 나와요. 5절에 보면 살문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자, 이 라합은 누구냐? 몸 팔던 창녀입니다. 창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더 심해요. 나이 차이가 한 40살은 나는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상 중에 이런 족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사사삭 긁어갖고 없애거나 종이를 찢어발기면 딱 좋겠죠. 근데 이 족보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자는 당시에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외국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 유럽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 좋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 콩고 내지는 튀니지나 뭐 남수단 이런 데서 온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은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봤어요. 왜 그러죠? 아, 장가를 못 가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사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아, 저 사람 장가를 못 가니까 돈을 주고 사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아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도 이 족보는 더 놀라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머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위대한 이 솔로몬.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왕이 있어요. 영조라고. 영조가 태어날 당시에 영조는 천한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궁 밖에서 이 아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왕족인지 왕의 씨인지조차도 분간이 어려운 상태에서 영조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쌍놈의 자식이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왕이 된 영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사대부 가문이 정해져 있고 반상의 법도가 확실한 나라에서 유대인은 더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윗은 저지르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부하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옆집 아줌마한테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족보에다 입적을 시킨 꼴인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은 다윗은 아내에게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창피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진짜야?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왜 놀랄까요? 예수님이 그런 족보에서 태어났다고?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면서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족보를 보면 자부심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족보가 정말 속된 말로 하면 강아지 족보도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심한 족보죠 정말. 어떻게 이웃 여자에게서 그리고 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뺏어다가 강제로다가 아이를 낳게 했어요. 부끄러운 역사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는 솔로몬 다음엔 다 왕이에요. 언제까지 왕이냐? 10절까지가 왕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다 왕이에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왕들은 어땠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가 나와요. 근데 이 왕들은 전부 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아지같이 살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었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돈과 권력과 쾌락에 맞들여서 평생 그것만을 추구하던 쫓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던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다고는 하지만 그들 역시도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게 했던 왕은 아마 요시야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왕 중에.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조차도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애를 낳죠. 그래서 형제를 낳으니라.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애를 또 낳게 되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16절에 누가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요셉 족보입니다. 아기는 요셉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셉의 족보랑은 하등 상관이 없지만 왜 이 족보에 올라가게 됐느냐? 법적인 족보인 거예요. 법적인 족보. 그래서 족보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느 집안 식구냐, 요걸 드러내는 게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정치적 효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집안에서 몇 대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종교적으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태어난 족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어진 족보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은 그 믿음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던 중흥기의 왕을 다윗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다윗 왕국의 그런 완전히 이루어졌던 법질서와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족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끊느냐?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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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왜 이렇게 14대로 끊었을까요? 원래는 14대가 아니에요. 17대도 있고 16대도 있어요. 15대도 있고. 왜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정리했냐 이거죠. 이것은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7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라고 여겼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빠찡코 같은 데 가면 7이 척척척 나오면 어때요? 돈이 와르르 쏟아지죠?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7이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온 거냐? 유대인들은 이 7을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세상을. 그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은 땅과 바다와 식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쭉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셨는데 마지막 날이 언제죠? 7일이죠. 7일. 그죠? 7일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날에 창조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마치셨다는 건 뭐예요?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을 마쳤다. 그건 뭐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켰다.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4대로 돼 있어요. 그럼 14는 어떻게 하면 나오죠? 방정식 안 해도 알죠? 7, 2는 14. 한국 사람은 구구단을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7이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14대로 쪼갠 거는 예수님은 굉장히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집구석에 상녀로부터 태어나고 이방인의 여자로부터 태어나고 며느리로부터 자식이 태어나고 이웃 옆집 안악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완전하고 완전하다. 누가복음은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21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7, 3은 21. 그죠? 누가복음의 족보가 또 나와. 예수님 족보가 거기는 21로 계산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마리아의 족보까지 섞어놨거든요. 이렇게 재밌죠? 그럼 21은 뭐예요? 완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사람 이름 더럽게 많이 나오네. 보통 우리가 이거 읽다가 자거든요. 낳고 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4 세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족보 하나만 봐도요. 이 족보 안에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3가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잘못 살았고 인간이 삐뚤어지게 해놓고 인간이 모든 걸 망쳐 놓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를 다 망쳐놓고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부서뜨리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단순한 얘기예요. 뭐 사람들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이전에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좀 비뚤어지고 잘못된 왕이 나오고 잘못된 지도자가 태어나고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빠개지고 완전히 붕괴될 것 같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지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 본인도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며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의심이 들 겁니다. 어떤 의심이 드냐?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나코라고 하는 게 웃겨요. 자,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자, 그럼 볼까요? 아브라함이 2절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자, 그러면 남자가 계속 낳네요. 아까 얘기했던 여성분 몇 명 나와요? 픽해봐요, 그죠? 몇 명 안 나오죠? 근데 여자들은 안 나오고 누구만 나와요? 남자들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만 이렇게 쭉 나오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남자가 애를 낳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들어보셨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는 아빠가, 그리고 기르는 것은 엄마가. 엄마는 어디서부터 기르죠, 아이를? 자궁 태에서부터 기릅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를 기릅니다. 물론 남자도 여자도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아이를 기르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질서와 어떻게 보면 법과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 정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그때만 해도, 이 예수님 당시나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만 해도 남성 위주의 역사였습니다. 여기 여자가 족보에 낄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들어가지 않고 남자가 들어간 거지, 남자가 막 이렇게 애를 낳고 막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인 족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나?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나? 살펴볼까요? 이후에는 설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18절, 19절, 20절, 이건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전에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축약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라고 축약을 한 이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어떤 역사를 말하냐?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럼 다윗부터 왕들이 쭉 태어나서 다윗까지 태어날 때가 14대니까 이것 역시도 왕들의 역사, 즉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사로잡혀가지 않고 뭐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노예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왕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의 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자들의 주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단순한 예지만 조금 더 이거를 넓혀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근심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이 편안하고 안 편할 수는 있겠지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누구나 다 문제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진창 가운데 있고 남들이 욕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집에 있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집에서는 서로 안아주시고 식구들끼리 다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쫓아가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말씀은 송하성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27일 주일은 서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지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 하루가 기운차고 하루가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 힘이 생겨요.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에요.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상관없는데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헌금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제 헌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시면 좋겠고요. 헌금이 모이면은 적절한 사용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마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지금까지 이런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다 처음 겪는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 누구나 다 지금 다 처음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27일 주일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시간 텀을 한 15분이나 20분 텀으로 해서 한 가정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씩 오시면은 이제 달력이랑
성경 이 묵상집이랑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이랑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씩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